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에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결박을 끊는 자비,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일어나신 일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시간이 명절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그 시간대가 명절이었다. 그날이 6월절이었는지 77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추석과 설날과 같은 기쁨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오늘 베데스다, 우리가 듣기에도 참 아름다운 이름 같은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제의 현장이요, 기쁨의 현장이요, 은혜의 장소인 이곳에 참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잔혹한 현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기쁨의 만남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족 간의 기쁨 소식과 함께 나누고 또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일주일간의 명절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명절의 장소는 기쁨과 축제와 환희의 장소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쁨에 단절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오늘 이곳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 그리고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가 합해진 말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자비롭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루어질 듯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무슨 어떤 이야기가 전승되어 내려왔냐면 물이 동할 때, 물이 가끔씩 한 번씩 움직이고 무슨 큰 거품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이 막 움직일 때 사람이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 이런 구설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도 아니고 미신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절망의 집이었고 구원과 은혜의 집이었지만 잔혹한 현실의 집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입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만 낫습니다. 오늘날의 경쟁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무한 경쟁의 장소,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었느냐? 양문이라는 문의 옆에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몇 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이곳 양문입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 제물이 되는 양들이 드나들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이곳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함인데 이곳 베데스다는 도저히 구원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누구나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미신에 사로잡힌 장소, 어디에도 구원도 없고 어디에도 소망도 없고 오직 무한한 경쟁만 있는 곳이 이곳 양문 곁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곳 베데스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무한한 경쟁 속에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명절과 같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는 늘 소외당한 것 같고 나는 늘 어렵고 내 상황과 형편은 늘 바뀌지 않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에 있는 상처들이 그런 아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옆에도 그런 수많은 병자들과 또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그 병자 역시 이곳에 누워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베데스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아보시다가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예수님께는 중요한 질문이면서 너무나 예수님께는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병든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음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누구냐가 듣고 싶은 말이고 누구냐가 거기에 대해서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내려갑니다. 이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내면적인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낫고 싶느냐라고 물었으면 예,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있었어도 그의 믿음대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아픔,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마음이 마비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그곳에 1년, 2년 있었을 때는 주님, 저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갈망이요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하죠.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빠른 사람이 들어가고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는 친구도 없고 다리도 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실패, 그 무기력함,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원망이 쌓이고 세상을 향해 원망이 쌓여 있는 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대답 또한 변질되어 있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질문에 낫기를 원합니다가 자기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대답인데 그는 이상한 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의 말을 그냥 줄줄이 예수님께 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습관과 처지에 빠져 있는 비관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남겨주는 사람 가운데의 흔적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에 하나 둘씩 계속 눌리기 시작하면 자기 소망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진정한 내 삶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13절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조차도 잃어버린 채 내 삶에 원하는 그 뜻대로, 그것이 세상의 미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따라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언제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쳐지지 않는 습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는 일 이왕 잘하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면 좋겠고 뭔가 이런 일들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누구나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봐야지,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도 해봐야지,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도전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환자의 딜레마입니다. 나 해봤는데 안 됐지. 나 작년에도 했었지. 안 되는구나. 나 이번에도 했었는데 뒤처져서 안 됐지. 안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여전히 없지.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작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보다 내 삶, 내 형편, 내 현실,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말할 때가 많음을,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체념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넌 이래서 이래. 넌 이러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하고 짧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군더더기 없이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지금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과거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지금까지 없었던 자신의 내면 속에 소망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은 것. 이것이 오늘 38년 된 황자에게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 우리가 주일학교에 늘 보고 배우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는 날입니다. 노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도 안 되고요. 길을 걸을 때 몇 킬로 이상 걸어가도 안 됩니다. 걸을 때 뭔가 손에 들고 있으면 무조건 노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38년 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돗자리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돗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이죠. 그를 향해 너 지금 안식일 범했어. 너 지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야, 지금 이게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나서 걷고 있는데 그를 향해 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걷다마다 다시 유대인들의 이 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가 변명을 하죠.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제가 걸은 게 아니고요. 나보고 낫게 한 사람이 그거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저 걸은 것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예수님을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로 변명거리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명절이다 보니까 성전 안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막 돌아다니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이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가 그 말한 예수님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그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 환자가 또로로 달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을 정죄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현자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인물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 사로잡힌 것을 끝까지 쫓아갔던 유다의 모습. 오늘 이 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대로 살아야죠. 내가 38년 동안 낫지 못했는데 그걸 오늘 낫게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나라도 제자 될 것 같아. 나라도 그 자리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를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눈앞에 홍해가 막 갈라지고 내가 거기에서 막 살아나고 막 하늘에서 만나면 메추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막 엎드려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기 때 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 그랬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8년 된 질병이 치유되면 예수님 앞에 무조건 헌신할 것 같고 나도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면 무조건 헌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인 이날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고침으로 유대인들과 이 환자에게 보여주신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그가 지금 38년 된 병에서 나았는데 만약에 이 병 나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다가 더 큰 병, 막 중풍이 걸리고 막 죽을 병이 걸리는가?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너 또 병 걸릴 것 같으니까 죄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가 육신의 질병은 이제 나았으니까 네 속에 여전히 영적인 질병이 가득하다. 네 속에 낮은 자존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남을 늘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의 죄가 여전히 많다. 그것 때문에 네가 죄 지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더 심한 질병이, 더 심한 영적 질병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심판 받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한량 없으신 은혜이죠. 보네포의 말처럼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이 38년 된 환자처럼 값싼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38년 된 질병을 낫게 해줬는데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걷는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혹여나 없습니까? 은혜 받은 삶대로 따라야 될 마땅한 책임은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게 받는 치유의 목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없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직설적인 현실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분의 초점을 이 병자에서 유대인들에게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분은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죄를 범한 죄인, 안식일에 그 치료를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죄인, 이런 생각밖에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뭔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그 내면 속에 여전히 골마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 오늘 이곳 베데스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며 사람들과 큰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유대교라는 교리를 만들고 유대법이라는 자기들 법을 만들어 놓고 613가지나 되는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 하나라도 어기면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런 죄를 뒤집어 쓰는 올무로 그들이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일례를 들었지만요. 정말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얽매이는 족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 이 병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십니다. 우리도 쉬고 하나님도 쉬시니 우리도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쉬시니 우리는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되고 그렇게 자기의 법조항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쉬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이라는 안식을 규정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편에서 안식일이면 저 편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이 아닌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두셨느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하루 종일 3교대 근무는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 간호사 같은 분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일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노동을 하는 순간 내 일에만 자꾸 집중을 맞춰주게 돼요.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안식일의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잊어버리고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으니 죄인이고 너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으니 죄인이고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들을 너무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병자를 살리시고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냉혹한 그리고 잔혹한 현실의 의미들을 베데스다라는 한 장소로 국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의미, 오늘은 우리에게 주일이죠. 로스데이, 하나님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온종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날로 이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이날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야. 기쁨이 살아나는 날이고 그냥 절기만으로 명절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나서 진짜 기쁜 명절이 바로 오늘이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의 내면에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박증,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강박증. 잘못된 미신을 끝까지 믿었죠. 이거 미신인 거 아는데, 이거 미신인 거 분명히 아는데 그래도 그 실오라라기 하나라는 희망을 붙잡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신인데. 여러분 이거 미신 아닙니까? 미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이거 말씀이라고 주신 적이 없는데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미신 쪼가리 하나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란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있는데 오늘도 내 강박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잘 될 거야. 이거 붙잡으면 성공할 거야.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어요. 오늘도 붙잡고 있고 내일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강박증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좀먹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다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교의식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빠른 다리가 있으면 들어갈 건데 나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형제가 있으면 들어갈 건데 나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고 없고만 자꾸 얘기하고 나는 가진 것 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은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 결국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몰라 보이는 그런 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가 버려야 될 강박이 뭔가, 우리가 버려야 될 비교의식이 뭔가를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체면, 그 율법이라는 전통.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것. 조상들에게 내려오고 또 신앙에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통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족쇄가 되어서 더 나아가면 안 돼. 더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을 자꾸 방어해버리는, 더 하나님의 많은 봉사의 자리도 있고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자리도 있고 열심의 자리도 있고 더 해야 할 일들도 많던데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내 방어만 해버리는 그런 위치와 체면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라. 38년 된 병자 안에 있는 강박과 비교의식도 내어버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자기의 위치, 내 체면, 내가 이 교회에서 38년 이상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자기 체면, 그리고 내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전통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무엇이 생기느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이 비로소 싹터 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강박과 생각과 체면과 비교의식과 율법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세 마디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무기력함, 여러분들의 체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영적인 일들의 올거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라는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걸음마 시킬 때 처음에는 손을 잡아주지만 아이들이 일어날 때까지 안 잡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나 봐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었던 자리, 여러분 과거의 자리, 여러분 아픔의 자리,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날 때 주님은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제 네 자리를 들어라. 네 자리를 들어라.
네 과거의 아픔들, 너 힘들었던 것, 너 상처받았던 것, 너 고민됐던 것, 지금 너의 문제들, 그거 나 아파요라고 계속 말만 하지 말고 그거를 변화해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 자리를 들어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과거가, 그의 남자가 얼마나 많았든지에 상관없이 그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너의 과거를 싸매어들고 이제 그 과거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자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묶어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와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 내가 그러면 네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 그 유대인들의 묵었던 그들의 가운데 있는 모든 악습과 전통과 잘못된 것을 다 하시고 오직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 아픔, 슬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능히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느낌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감격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함께 순종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고통 속에 때로는 실패 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천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을 깨트려 주시고
일어나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회복만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일어나 걸어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